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세 명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었고, 그리고 한 번 더 호세아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은 호세아가 한 이야기다 하고 표시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호세아가 그대로 전달한 이야기다 하는 걸로 표시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발언, 호세아의 발언 이렇게 내용이 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부에는 호세아의 호소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호세아의 호소가 바로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기근, 메뚜기 재앙, 거기다가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그동안 찢으시고 치셨어요. 근데 지금이라 돌아간다면 다 낫게 해주실 것이란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표현이 나중에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을 깨달았다 할 때 그 깨달았다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여기 4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이야기고 4절부터 나라는 분이 누굽니까?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신 게 보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또 소원이시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했다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마구 죽였다? 이게 인신제사까지 드린 겁니다. 아마도 이 인신제사가 나중에 남유다까지 번지게 되는데 세겜이라는 도시 그쪽 길에서는 사람을 신한테 바치는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한테 바치는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서 이 도벳산당이라는 곳에서 이 인신제사를 드리게 돼요. 남유다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북이스라엘만 이러면 좋은데 남유다도 아직 망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거기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이 정말 못했다고 말합니다. 못했죠. 정말 못했죠.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나요? 글쎄요. 호세아서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그들이 악으로 그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악한 일로 최고 통치자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 거짓 선동 이런 것들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못된 나라예요. 진짜 안 좋은 나라입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이나 믿고 진짜 진실을 안 보려고 해버리고 또 그런 거짓 선동을 갖다가 거짓말을 막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곳에 막 선포해 막 퍼뜨려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나쁜 나라인데 그게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들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기 화덕, 술, 그리고 불, 피우는 불, 과자, 반죽, 이 모든 건 그 당시엔 여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부엌에서나 있을 일이죠. 근데 이걸 호세아가 그걸 이 비유로 인용을 해요. 이러고 봐서는 호세아가 이런 일에 익숙한 거죠. 왜 그러겠어요? 고멜이 아이 낳아놓고는 파란피로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세 명을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호세아가 직접 혼자서 이제 기르다 보니까 부엌 일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엌 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로 인용해서 나오는 본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사장들을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으면요. 우리 뭐이 전병을 부침개라고 해볼까요?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타버리죠. 그러면 그 완전히 타버린 그 부침개 먹을 수 있나요? 버려야죠. 다른 쪽이 안 이거든 어쨌든 간에. 너무 타버렸습니다. 왜요? 아마도 부엌에서 전병을 하나 좀 만들고 있다가 빵을 굽고 있다가 얼른 들어가서 아이 좀 돌보다가 너무 늦어버린 모양이죠. 이방인들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사인인 줄 모르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제발 바른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럼 답 없는 거죠. 이 부기술처럼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나아가는도다. 자기가 힘없는 상태가 된 거 알았어요. 짓밟히는 상태가 된 거 알았어요. 어려운 상태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강대국에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바라보나요? 특히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나요? 나라는 그런다고 봅시다.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나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북이스라엘 행태에 대해서 가장 비극적인 언어와 가장 슬픈 언어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말도 이 호세아서 속에 있고 와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 말도 함께 있어요. 진노의 음성도 들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음성도 들리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죠. 감정으로 보면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교차하고 있는 최극단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호세아서 속에 있는 거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 침상에서 자기가 힘든 거 어려워가지고 자기 침상에서는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어디에서나 모이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해서 배우고자 해서 알고자 해서 모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신 앞에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팔 연습을 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너프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나란 분이 여기서 누군 게 뻔히 보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호세아 이야기가 아니라 호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리면 원수가 결국 따른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신이 되신다. 통치자는 신이 되신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충성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보는데 여기 호세아서 8장 4절은 잘 읽어보시면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나게 아니시래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래요. 이런 지도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일까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뭡니까? 바알이에요. 아직도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 아합 때 만든 그 송아지, 이세벨이 만든 송아지가 아직도 있는 거죠. 거기 전부 다 에후 왕조가 시작하면서 없앴는데 아니 에후 왕조 내에서 또 다시 또 있는 모양이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줄기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제 그릇 비유가 나오죠. 부엌에서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그릇이거나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뒀다가 버릴 그릇인 거죠. 쓸모없다 버릴 거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 정리 어느 날 하시다가 이건 도저히 이제 못 쓰겠다. 놔뒀다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놔뒀다가 결국 버리는 그릇들 혹시나 있으셨습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도다.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를 위해 줄 사람들을 얻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어떤 정치권 세력을 위해서 딴 나라에 힘을 빌어오고 딴 나라에게 자꾸 돈을 주고 딴 나라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우리나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여기 북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북이스라엘이요.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거의 속국처럼 돼요.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치는데 지도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공 안 바치려고 해요. 자기 돈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과한 세금을 거둬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모든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쇠해지는 거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사실은 613가지죠. 전부 다 모세 5개월 전부 다 세어봤더니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라고 해요. 만 가지랑 기록했단 말은 엄청 많이 기록했다는 이야기시죠.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율법을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그거 문제가 있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옛날 노예 신세가 될 것이다. 아니 라스루로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일부 도망친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더러운 것을 그전에 그들은 아이고 이걸 뭐하러 먹어 했던 그런 것들을 먹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소득이 우리가 드리는 혹시나 봉헌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헌금은 드려지나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다. 너나 써라. 하는 게 된다면 이건 슬픈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면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이 담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은 거짓과 악과 율법을 이상한 걸로 여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집안에 잡초가 나버리는 거죠.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나라가 그 당시에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사마리아의 영광, 북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잘 사느냐? 부자들만 잘 사는 거죠.
최고 권력자들만 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요. 원한도 많아요. 원한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란 사사기 이야기죠. 사사기 때 기브아에서 한 논팽이들이 여러 논팽이들이 그 음, 레인의 아내를 갖다가 강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은 남고 다 죽임당했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옛적이라고 표현하시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광야라고 보신다면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게 그쪽 남쪽 땅, 어, 네게브라 불리는 그쪽 땅에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나무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포도가 열린다면요. 이건 정말 포도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맺힐 때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 보릿고기 같은 때래요. 그 보릿고기 때 그 먹음직한 과일 한 개 만났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이때 그 첫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만나신 기억 있으시죠? 신약성경에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벤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서 아이 낳는 일도 없게 되는 임신하는 일도 없게 되는 남자들이 없는 거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지금 아직은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가증한 일을 하고 더러워졌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떠나시면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있고 나중에 남유다에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줄이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점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끔찍한 아이도 못 낳는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도 없이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 아이를 안 낳게 해주시옵소서. 차라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있다면 저는 다시는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정말 마치 꼭 요즘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조울증 환자 같잖아요. 감정이 극과 극을 다르셔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노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떤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버리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 표는요. 사사기와 함께 연결하셔야 돼요. 사사 시대의 왕은요. 사사기 시대 때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호세아 때도요. 진짜 왕. 이 땅에 사람 왕을 세우신 그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는 없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 아니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나중에 이 슬픈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다시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라 했을 때 아니라 저는 우리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때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도 그럽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어, 베델 송아지, 아웨는 베델 송아지입니다. 베델의 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죠. 북이스라엘 200년 넘게 섬겼던 여호와 송아지.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져요. 이게 왜 옮겨지냐 그러면 전쟁의 승리 기념이에요. 예전에는 이때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지면요. 그 나라의 신을 빼앗겨요. 그래서 상대편 나라 신 밑에다가 두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우리 신의 부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신이 빼앗기는 거죠. 남유다는 나중에 성전 안에 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라든지 이런 걸 빼앗기겠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기 이 표현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라. 이런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등장해요. 이 끔찍한 공포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나중에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인용되는 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옛날 기브아 때문에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이 다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결국 있게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이 전쟁이 일고 있게 된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언젠가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다와 야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함께 땅을 가꾸고 거기에서 거두는데 뭘 거두냐면 공의를 거두고 인애를 거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히 퍼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무너뜨림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살만, 이건 아수르 왕의 이름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캄캄한 북이스라엘의 죄의 밤이 깊어지다가 새벽에 빛나는 광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게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벽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멸망의 시작이 아닌 살림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이야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극단과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내버려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버리셔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호세 속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반대로 너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는 길 가는 것이 내게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호세아서를 읽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깨닫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